다 끝난다면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하다 하면은 그렇게 자, 오늘 TBC 성경 공부는 한 주 쉽니다. TBC 성경 공부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날 낮반, 밤반 그리고 주일날 오후반 한 주간 쉬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요 기도회는 제가 오늘 에스겔서 이 아침에는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4장, 5장, 6장 말씀 가운데 수요 기도회 10시 수요 기도회는 똑같이 진행하고 신방도 오늘도 예정된 신방 그대로 다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 우리 33장의 말씀 가운데 21절 보십시다. 21절과 22절 이 33장 21절과 22절이에요. 찾으셨나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기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지금 우리가라는 것은 에스겔이 말하잖아요. 에스겔이 지금 언제 사로잡혀갔는가? 주전 597년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잡혀간 지 5째 해가 되었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흘러 포로가 된 지 12째 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지라. 그 성이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죠. 즉 드디어 주전 597년 왕은 에스겔이 왕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예루살렘이 있고 새로운 왕,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를 세워서 나라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된 거예요. 12째 해 10째 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까지 시간이 얼마나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줄레줄레 가야 되니까 넉 달이 걸려요. 옛날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달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400km예요.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넉 달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때는 주전 587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주전 586년이라고도 하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한 사람이 찾아와서 바벨론에 찾아와 있는 포로들에게 알려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에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3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벙어리가 되어요. 침묵하고 다른 말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만 하지 다른 말을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그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씀만 전하고 다른 말은 다 일체에 입을 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입이 풀려져서 이제는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전하라 하면서 입이 닫혔다가 열려지는 그런 의미가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에스겔서 3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33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은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여기 두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는 칼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운 것은 그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어떤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막루에 서서 저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야기하고 외치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적군이 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적군을 피하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또 다른 말, 적군을 칼로 삼아서 칼이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칼로 삼은, 즉 바벨론 백성들을 칼로 삼았다는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모순되잖아요. 하나님은 칼을 들어서 이 백성을 치게 하면서 또 에스겔을 들어서는 그것을 피하게 하고. 네, 이게 참 묘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때때로는 바벨론 적군을 쳐서 악인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일들을 때로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적군을 통해서 무너지고 망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파수꾼을 세워서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칼에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피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이 박칼에 당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 무슨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느냐면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그 죄를 파수꾼에 찾겠다.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그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파수꾼의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죄를 찾으리라 하는 얘기를 4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 7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칼이 들어온다 하였다 하자. 그러나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조금 아까 했던 말씀을 바로 그냥 설명하고 있네요. 반복해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 이야기는 11절의 말씀 속에 있어요. 10절과 11절. 그런즉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고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나라도 함락되게 하는 그렇게 다루고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그대로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채고 알아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 계속 반복되는 얘기,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정확하게는 65번, 비슷하게는 80번이나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로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이 긍휼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 예물을 드리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고 오늘도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